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초점을 맞췄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회복의 장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거할 때도 많이 있고 자신 나름대로 고민하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삶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베델은 발음의 장소이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가운데 거해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삶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삶의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베델이에요. 발음의 장소. 세 번째로 부활의 장소이다. 우리는 회복해서 건강도 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부활의 삶의 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부활의 장소이다.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오늘 35장 말씀을 읽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지명을 말하는 곳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게 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 삶의 길을 가게 된 그런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삶의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 야곱이 어떤 삶을 살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을 가로채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어머니하고 짜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쳐서 도망자의 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는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꿈속에서 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제 용기를 얻고는 그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고 그럼 나를 지켜주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는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도망가서는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해서 두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 종들도 또 같이 결혼하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라고 하는 딸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풍성해지고 자녀도 잘 많아지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야곱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아마 삼촌하고도 뭐 별로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성격이 또 좀 그렇잖아요.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고 아마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도망을 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기다릴 것 같았는데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고향 땅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바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풍습을 쫓고 또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근데 추장이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딸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그 가족이 우리는 할례를 받은 종족이라서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온 족속이 할례를 받고 있는 그때 그 시므온과 유다 아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세겜 추장과 더불어서 그 부족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군과 동네들이 금방이라도 자기들을 쳐서 죽일 것 같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막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야곱이 혹시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부족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베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을 두렵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이제 야곱이 오늘 베델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명이지만은 옛날 하나님과 소원했던 것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에서 자기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장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듯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2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베들로 가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여러 두려움과 불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생각지 않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회복시키는 삶의 장소가 필요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컴퓨터를 터니까 마침 그 독일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는 그런 월드컵 경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보려고 했는데 뭐가 잘 뜨지 않아서 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잠깐 시간이 돼서 수요일 날인데요.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야, 뭐 스웨덴한테도 지고, 멕시코한테도 지고,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하겠나? 몇 대 0으로 질까? 뭐 기대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한국 근성에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팀한테는 또 잘하고, 못한 팀한테는 못하는, 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근성이 있을 테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봤는데, 어떻게 됐죠? 예,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에 막 실망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멕시코한테도 지고 또 스웨덴한테도 지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축구를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고 뽑고 훈련을 해도 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했어요. 그런데 독일과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기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고 랭킹 1위를 이기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 기분 좋은 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막 인터넷 통해서 막 뉴스를 보면서 독일의 반응이 어떨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막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해도 신이 나요. 그러니까 한참 실망했고 뭐 세상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축구 경기 하나 이기니까 마음이 그렇게 하루 종일 기쁜 것을 보면서 야,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참, 경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망했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삶에도 사실 그래요. 살다 보면 뭐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포기도 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꾸중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어느 날 그 안 되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의 터가 있어야 된다. 베델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도에 보았겠지만은 셰프, 요리하는 유명한 요리사고, 그 다음에 또 책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또 CNN이나 트래블 그 방송에서 호스트로서 일했던 안토니 부르땡인가 뭐 부르탕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프랑스 어느 곳에 가서 잠자다가 그 잠옷끈으로 자기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8일경인가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61살이에요. 또 11살 된 딸이 있어요. 11살 된 딸. 11살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딸이. 근데 그런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기 위해서 막 돈을 모으잖아요. 막 돈을 모아서 그리고 작정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고 또 여행 가면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 여행 간 다음에 막 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간 다음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도 한번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 받고 여행하고 말이에요. 또 셰프고 또 뭐 요리 소개하니까 좋은 음식점에 가서 공짜로 밥 먹고 돈 받고. 제가 보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TV에 나오는 인기인이요. 또 인물도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물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딸도 또 11살이니까 아직까지 제일 예쁜 때잖아요. 그때가.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뭐 정말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힘든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2016년도에 한 4만 5천여 명이 된다.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그런데 여자들보다 남자가 2배 이상 자살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우리 남편들 잘 챙겨주세요. 2배 이상이 자살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85%가 건강한 사람이 자살한다. 겉으로는 그냥 멀쩡한데 속으로 안고 있다가 자살한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걸렸다든지 무슨 질환이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 10몇 %밖에 안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이 4만 5천여 명이 자살을 한다. 뭐 우리 미국 통계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뭐예요? 세계에서 1위잖아요. 뭐 잘 산다 그러고 가서 보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마음에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을 입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요. 어제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64살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드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64살이 됐나. 또 64살이 됐다 생각하니까요. 막 다리도 아픈 것 같고 말이에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아들 딸은 내가 한 뭐 30쯤 되는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아버지 뭐 왜 이렇게 일해야지 왜 쉬고 있어요. 뭐 하려면 일하라고만 그래요. 다 자꾸.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은 다 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 보도에도 보니까 어떤 여자 화장실에 막 여장을 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뭐 여자 옷처럼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청년이 잡혔잖아요. 그 몰카를 설치하려다가 잡혔는데 신고해서 이제 그 청년을 조사하니까 카이스트 대학원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였다. 신문에 났어요. 며칠 전 신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카이스트 대학원에 뭐 석사 과정이면 그래도 똑똑한 친구잖아요. 희망이 넘치고. 근데 정신이 지금 공부하다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이 안 되니까 막 게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많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도망자처럼 사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받고 뭐 자녀들도 많이 나고 뭐 12명이나 건강한 아들들이 있고 딸도 있고 뭐 돈도 많고 그러니까 부유한 것 같은데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야곱을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자녀들 의지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자녀들 야곱 보니까 자녀들 별로 의지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골칫덩어리에 내가 보니까. 예? 골칫덩어리. 사람은 의지했다가는 실망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돈도 그렇고 야곱은 돈도 많잖아요. 그러나 도망자처럼 사는 그 야곱의 모습,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의 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나 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와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말할 또 말만 하면 잘 들어주나요? 그냥 건성으로만 듣는 거예요. 남의 아픔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회복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아픔을 안고 있으면 안 돼. 상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야곱은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베델, 믿음의 터, 또 믿음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많이 웃으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의 장소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35장 2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셋째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회복하고 상처에서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하잖아요. 올바름의 길. 베델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방 신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아브라함도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떠나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 살려고 하면.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버리기보다는 어디 갈 때마다 가져야 될 게 많더라고요. 챙겨야 될 게 많다. 뭘 챙겨야 되느냐?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비타민, 아스피린, 약도 한 줌 막 챙겨가지고 가져. 또 나이 들면 또 털리도 꼭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털리도 빠져. 그 다음에 또 보청기도 챙겨야 돼. 보청기도 챙겨야 돼. 요즘 또 핸드폰 없으면 안 되니까 핸드폰도 챙겨야 돼. 또 이제 나이가 되면 보니까 꼭 지팡이도 챙겨야 돼. 지팡이 없으면 못 나가니까. 아직까지 지팡이 안 드신 분들은 좀 그래도 건강하지. 지팡이도 챙겨야 돼. 아니 나이 들면 버려가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아니 나이 들어갈수록 더 챙겨가지고 가야 될 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는 자꾸 버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뭐 챙겨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챙길 것들은 좀 챙기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글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옥토.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옥토와 같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은 경건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야하게 입으면 좀 야하잖아요. 야한 사람은 옷이 좀 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좀 보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그 옷 입는데 꼭 마음에 안 드는 옷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 가운데 꼭 바지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팬티를 보여주면서 다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 맞죠. 아마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엉덩이를 왜 보여주는 팬티를 일부러 반쯤 내려가지고 금방이라도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한 번씩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그 의복을 볼 때마다, 이야, 저거는 정말 아니다. 너무 보기 흉하다. 뭐 그런.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고 예비군복 입으면은 예비군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면 단정하게 하고, 마음대로 옷을 입으면 좀 마음대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면은 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주님 전에 나올 때는 경건하게 옷을 입는 게 좋다는 거죠. 고급 식당도 그렇잖아요. 들어갈 때 옷을 마음대로 입고 뭐 스리퍼 신고 그러면 고급 식당에서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식당, 고급 식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침례탕 안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 탕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머뭇하고 있어요. 왜 성도님 왜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 지갑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아니, 지갑까지 들어와서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온전한 침례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다음 주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하잖아요. 퀴즈 대회도 그냥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문제를 미리 다 나눠드렸어요. 그 문제 가지고 하려고 좀.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 보면 그냥 마음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주일날 옷도 정하게 입고 준비하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바람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바른 베델의 장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장소입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들을 쌓고 그곳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현존과 나타나심을 경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35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너 허리에서 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가져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왔다가 때가 되면 다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늘나라와 그리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든 것 버려두고 따랐어요. 얼마나 모든 것 버린다는 게 어렵잖아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룟 자는 견디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죠. 베드로는 옛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과거에 그냥 무서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펴고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올바라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물론 올바르게도 살아도 건강하게도 살아야 되지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윤리와 도덕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또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가 사실은 없어지다가 이제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의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고 유다는 2지파가 있는데 이 유다 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나라를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금송아지와 이방 제단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집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다 그렇지만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로케이션. 들어보니까 어느 동네는 막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뛰었는데 어느 웨스트갑 지역은 집값이 그냥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더 떨어졌다고. 뭐 그런 이야기 듣는데 로케이션에 따라서 막 뭐 집값도 달라지고 뭐 세상에 그래서 로케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로케이션이 중요한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믿음의 로케이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영적인 로케이션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로케이션, 믿음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느끼면서 상처를 가고 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